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복음 시리즈 2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까지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이야기한다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안에 살아가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일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노여움과 분냄과 거짓말하는 것, 왜 이런 것을 따라 행해야만 했을까요? 옛사람은 말입니다. 왜 지금도 이런 것을 따라 행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옛사람을 따르는 나는 말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그 이유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든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의 수단과 방법들을 매 순간 내 힘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해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그 최종 종점에 다다르기 위하여 매일매일 바쁘고 숨가쁘게 뛰어가고 달려가는 삶이죠. 내가 목표 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했던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결해야 되니 모든 삶의 무게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니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와 힘을 다 부어야 할 부담감으로, 내 삶에 그 무거운 부담감으로 내 가슴과 내 삶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나의 주체,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 설정에 의한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뿐이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해결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해결받아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해결받아야만 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중심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환경도 사람도 말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내가 해결해야 될 존재,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나를 방어하게 됩니다. 왜요? 해결해야 될 적이고 대상이고 문제들 뿐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방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처결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을 넘거나 깎아버리거나, 그렇잖아요. 비방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노여함과 분냄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내 상식과 내 목표와 내 상황과 방법과 내 기준에서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요. 거짓말도 말이에요. 옛날 삼국지에 보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뭘 쓰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는 거 봅니다.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들이 가진 소유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고 빼앗기 위하여 이 땅의 방법들을 이기기 위하여 가져다 쓰는 방법 중에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략을 하는 거를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국지에 보면 상대방을 속이는 일들이 매우 훌륭한 책사들이 이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책사라 이야기하죠. 앞에 가서도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속입니다. 내 속마음으로는 저를 이겨야지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화친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수받고 그들이 높이 칭송받죠. 바로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활이 사실은 중국의 그러한 문화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밟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익과 목표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주 박수받을 일이잖아요. 삼국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방법, 내 이익과 내 방법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옛사람의 방법이 무엇이냐?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나가고 있어요. 분함은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책이 내게 있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 분하고 화내고 노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옛사람을 따르는 그들의 관습이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따르면 입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입으로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일 겁니다.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지 말라, 벗어버리라,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저도 과거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 비교감 때문이에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나. 그래.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죠.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평안을 누립니다. 쟤보단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야, 너는 김아무개보다 좀 더 나으니까 너는 천국, 아니면 너는 이 아무개보다 조금 더 못하니까 너는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 비교하면서 너보단 나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내를 비춰볼 때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될 주님 앞에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또 주님,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를 수 있을지,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단 나니까 라고 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마저 기도마저 가져다 사용하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 문제가 문제가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부셔야 되죠. 이겨야 되죠. 무슨 짓을 해도 이겨야 되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문제가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내게 있음을 깨닫기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말씀으로.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에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로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모든 문제가 내게 있어요. 내가 꽉 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옛사람을 따르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근심하고 분해하고 염려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위를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땠더라, 쟤는 어땠다더라,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면서 조금은 내가 의롭지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행위,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명합니다. 그리고 찍어 불태운다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염려를, 내 삶을, 행사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그때의 내 삶의 일들이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하고 악독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노여워하고 염려하는 이 행위를 따르는 이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까지도 주님이 갚으실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분냄도, 악의도, 노여움도, 비방도, 거짓말도, 부끄러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따르는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만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악독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염려와 근심과 거짓과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림으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천국임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